네, 이제 9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8번째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 그죠? 예,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입니다. 8개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인데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구조 설명해 드릴 때,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이 8번째 환상에도 병거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가지 환상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운송수단으로서의 말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천사가 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훨씬 더 의미가 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네 병거다. 네 병거. 자, 여기도 역시 또 4가 나옵니다. 4라는 숫자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4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전 방향을 뜻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병거라는 말은 물론 네 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병거가 이렇게 온 땅을 지금 커버하는 거죠. 온 땅을 커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 네 가지 지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병거가 온 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병거는 붉은 말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 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너무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색을 가지고, 여기에 색은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말들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들이나 병거, 말들의 색깔보다도 이 병거가 무엇을 여기서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병거가 나오는데, 병거, 히브리어로 메르카바라고 그러는데, 메르카바. 근데 이건 주로 운송기구죠. 운송기구.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병거는 중요한 군사력을 뜻하기도 하고 또 운송기구였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병거로서 가장 잘 알려진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로 공격을 당했을 때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그 이 병거, 말 이것으로 굉장히 그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가 바로 여러분 바로 애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병거로 막 이렇게 그죠? 그 레이싱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달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만큼 이 병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군사력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그런 그 군대의 힘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도 이 병거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수레 이런 말도 나오고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 시편, 그죠? 시편 68편 17절 시편 68편 17절 시편 68편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예. 즉 여기 나오는 이 그러면 병거는 뭘 뜻할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그 병거. 즉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동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즉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동을 다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병거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주로 뜻할 때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거를 타시고 이제 강림하시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두 산. 그렇죠? 자, 두 산이 있다. 두 산. 근데 두 산은 무슨 산이냐? 구리산이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 고대 근동 가나안 신전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북쪽에 자폰산 이렇게 만신전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열왕기상 7장 15, 17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 성전 문 앞에 두 녹기둥이 있어요. 그죠? 성전 문 앞에 있는 두 녹기둥을 뭐라고 그러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두 산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이거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하늘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즉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산은 특히 구리산은 바로 천상의 하나님 보좌의 출입구다. 천상의 보좌의 출입구. 왜냐하면 야긴과 보아스가 원래 성전의 출입구였거든요. 출입 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두 산이 구리산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천상의 하늘 보좌의 출입구를 뜻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병거는 그럼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지금 천상에서 임재하여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병거가 오는데, 그죠? 이 병거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주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의 내 바람이 나오죠. 그럼 이게 바람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 병거와 바람은 이게 알다시피 그죠? 이게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죠. 병거가 이동할 때 바람이 막 그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병거의 이동과 관련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타고 천사를 병거 삼아 강림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늘의 바람, 그죠? 이는 하늘의 바람인데, 여기서 하늘의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병거와 관련되어 있다. 병거. 그죠? 천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의 바람은 병거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바람이고, 그래서 병거와 바람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늘의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상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 보면 또 어떤 말이 납니까? 여기 보니까 뭐 검은 말 북쪽에서 나가고 흰 말이 뒤를 따르고 어룽지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뭐 이렇게 쭉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또 소개되겠죠. 그러니까 북쪽, 남쪽 뭐 이렇게 다 소개되겠는데 그 왜 북과 남이냐 뭐 이렇게 뭐 왜 다른 서쪽 이게 없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뭐 지형상으로 남과 북이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래서 이 두 방향은 사실은 뭐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형상 북쪽은 아수르고 남쪽은 애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갔다는 말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심판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병거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와 가장 비슷하게 좀 역사적으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지어다. 자, 요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하고 반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아수르와 애굽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원수 국가, 그게 바로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요, 가장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원수 국가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내 백성 애굽이요. 왜냐면 내 백성이라는 말은 원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애굽이 그렇게 되고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원래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수르라는 아수르 백성에게 그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이 호칭을 애굽과 아수르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원수 국가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포함될 것이다.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원수된 사람들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애굽을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네 병거에서 북쪽과 남쪽은 그 원수 국가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병거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오히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그래서 이 병거들이 순찰합니다. 그렇죠? 순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쉬게 했다. 쉬게 했다. 쉬게 했다. 이 쉬게 하였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기 우리 한글 개역개정 쉬게 하였다. 쉬게 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헤니후예요. 헤니후. 네, 헤니후. 그래서 헤니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헤니후인데 헤니후, 히브리어로 헤니후인데, 요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을 주었다.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의역하면 안식을 주었다, 안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이, 그래서 NIV하고 New King 버전에 뭐라고 되니까 내 마음에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안식에 있어요. 안식. 여기 쉬게 했다라는데 이게 안식의 의미가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안식. 그 안식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안식과 반대되는 건
주로 무질서. 그죠? 또 어떤 상태? 전쟁 상태. 이게 반대. 그러니까 안식은 또 어떤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평화, 샬롬. 그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안식이 이루어진다.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안식의 때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성전과 이 안식은 이게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때가 안식.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뭐냐?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깨어지면 바로 그게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무질서와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심판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다르게.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고통당하고 원수로부터 핍박당하고 원수로부터 엄청난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어떻게 해요?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언제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그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언약의 백성들의 안식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안식의 상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식의 상실은 어떻게 나타나죠? 자연이 이제 또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죄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하세요? 하나님도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뇌변경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결국 언약의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이못에서 38년 됩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무조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은 긴급한 환자, 정말 생명이 굉장히 위중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그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지 않는 환자를 고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왜? 안식일 다음 날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볼 때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지금 당장 지금 목숨을 지금 연장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생명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냐?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쭉 아파왔으니까. 그러면 내일 고쳐도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치느냐죠. 그 다음날 고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 답하셔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 개념, 안식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개념과 안식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대인들의 안식 개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 안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 이 일 개념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 3장의 내용과 결부되어 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특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선악과죠. 선악과 계명을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질서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십니까?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죠? 병자를 고칩니다. 그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리고 또 삶의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죠? 참된 삶의 의미를 또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러한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은 다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그 실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임을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강력하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새로운 안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직접 그 사역을 통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것이죠. 무슨 일을?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는 사실은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는 물론 그 치료받아서 몸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안식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병원 나와서도 그가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물가 여인이 목말라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단지 어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주는 참된 안식을 가져주신 생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안식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하죠? 다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왜? 일하셔야 됩니다. 왜? 그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6장 내병과 환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을 얻을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스가랴서 6장 8번째 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장 9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본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논점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싹. 그죠? 싹. 그죠? 싹. 이 싹이 이제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요거는 이제 그 환상은 아니고요. 6장 환상을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마무리하는 단락인데요. 여기서 이제 싹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이제 째마흐라고 하죠. 싹. 그죠? 네, 째마흐. 네. 싹이라고 되죠. 째마흐. 원래 이 싹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적 용어입니다. 싹, 메시아 용어죠. 여러분, 이 싹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저기 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종말에 다시 올 그 새 다윗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쓸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23장 5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보면, 16절까지 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싹이 나오죠. 여기서 주로 이 싹은 누구를 가리켜죠? 예. 새 다윗. 장차 올 새 다윗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싹이 하는 일이 뭐죠? 12절에 이 싹이 뭘 하죠?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싹은 누구냐? 여호수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첫 번째 해석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수룹바벨이라고 저는 봅니다. 1차적으로 수룹바벨이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 전에 살펴본 그 스가랴 4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수룹바벨이 이 사명을 받아서 이걸 감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 수룹바벨이 어디 후손이냐면 다윗 계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싹을 수룹바벨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또 그 수룹바벨과 함께 또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다. 13절에 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함께 둘이라고 되어 있죠.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평화의 어이노, 아짜트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화의 샬롬, 서로 이 조화로운 그런 대화를 통하여 이게 건설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 4장 할 때 그 두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와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스가랴 시대의 어떤 상황도 되지만 훨씬 더 종말론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이 그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15절. 자, 1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데 사람들이 온다 이거지.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먼데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데 사람은 첫째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죠? 첫째는 이걸 뭐로 보느냐면은 첫째는 귀한 자들. 바벨론 귀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온다. 금과 은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두 번째 해석은 열방의 백성들이다. 이방의 백성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말고 다 포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기능을 다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도 1차적으로는 스가랴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만 제한하지 말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열방의 백성들까지 포함되어서 세워지는 종말의 성전까지도 이 본문이 저는 포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의 이 텍스트는 단순히 스가랴 시대에 뿐만 아니고 훨씬 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어떤 그 참여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15절에 보면 그것이 단순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2장 11절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2장 11절에도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환상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나 종말에 이루어질 열방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전의 건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 개념보다도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열방의 백성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같이 되리라 했죠. 들을진대. 자,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듣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열방의 백성들이 성전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이걸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와 아주 유사한, 뭐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에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 스가랴서 14장 자 뒤로 한번 펼쳐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 자, 이방 백성들이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이방 나라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와 아주 유사한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관련된 이사야서 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이사야서 2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백성이, 그죠? 이건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죠.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그 열방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열방의 백성들이 지금 시온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뭐 하려고?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러 가자 하고 지금 몰려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가랴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방의 백성들의 구원은요,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보편 구원론이 아니야. 그래서 뭐 종교다운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도 봐라,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도 다 와서 예배드리지 않냐. 그래서 성경은 보편 구원 잘못된 거죠. 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기로 신앙을 가지고 돌이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온으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안식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무질서와 전쟁이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안식을 회복하면 그건 뭐를 의미하죠? 전쟁의 종식이다 라는 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스가랴 환상의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그 안식의 범위는 민족 이스라엘로 제한되지 아니고 열방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안식을,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안식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안식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